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블레셋 족속과의 어떤 충돌에 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사무엘이 지나가면 이제 그의 시대에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면서 왕정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불안정한 이유들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군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신앙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밖에서 오는 위협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자주 침략하고 위협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밖에서 오는 이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지역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바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의 이름에서 나왔을 만큼 이 가나안 지역과 중근동 지역, 그러니까 즉 이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또 강력한 그런 민족 국가를 형성했던 것이 블레셋이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닷가를 따라서 가는 가장 빠른 길에 딱 길을 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자마자 이 강력한 블레셋과 너무 센 충돌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절망할까봐 아예 블레셋과 충돌하는 해안가 루트를 택하지 않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광야를 삥 돌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랬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면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나라가 세서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가 하면 이 블레셋 족속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왕도 먼저 있었고요, 조직된 군대도 먼저 있었고요, 심지어 발달한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 사울 왕도 블레셋과 싸워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좋은 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그런 강철로 된 칼, 무기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는데요. 사울 왕과 요나단 왕의 가진 그 유일한 칼은 블레셋에서 수입한 거였어요. 그 나라에 가서 대장장이에게 칼을 만들어다가 그 나라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렇게 뒤처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족속 장군도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나라,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존재가 나와서 싸울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곳저곳을 해마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남과 북의 중심쯤 되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초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모이자라고 하는 사무엘의 권면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그것에 협조를 했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모이는 때에 벌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과학자의 말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과학적인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혹은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세운 그런 실험 목적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그런 과학자의 말은 권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의 말에 권위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정치인의 말에 권위가 없게 느껴지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혹은 진실처럼 느껴지는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런 정치인의 말은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겠지만 자기가 하는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누가 그런 정치인의 말을 권위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은요, 거짓된 정치인이 하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 가짜구나. 혹은 그런 거짓된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사무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무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협력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오늘 사무엘 7장 앞부분 조금 읽지 않았는데요,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7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자고 모인 것이 아닌데 블레셋은 틈만 나면 무슨 핑계로라도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싸우고 빼앗고 괴롭히고 싶어서 지금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 하면서 막 싸우러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블레셋 족속 보고 싸우자고 안 했는데 싸우려고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2020년에 경험한 코비드 팬데믹의 상황은 마치 블레셋 족속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코로나하고 싸우자고 그랬습니까? 지가 막 덤벼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며 몰려와서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고 나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 7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2020년 한 해가 다 가도록 우리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믿음의 기념비를 각각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도 지켜주셨고요.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혹은 신입생은 캠퍼스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고 또 졸업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공부가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나마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교회와 신앙생활을 돌아보아도 올해는 참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3월 말부터 행정명령으로 현장 예배가 중지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참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것이 아니 그러면 부활주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단 말인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그 부활주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고요. 심지어 성찬식조차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고 각각 따로 떨어져서 해야만 했고요. 여름 행사도 없고 추수감사절도 모여서 함께 감사를 나누지 못하고 엊그제 지나간 성탄절까지도 성도들의 얼굴을 몇 달씩이나 서로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카메라 너머 화면 너머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싸우자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싸우자고 덤벼드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몰려들고 달려드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발하시고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흩어서 쫓아내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7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고 날 도와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쉬지 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웁시다가 아니고요. 물론 자기를 방어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엄청나게 우리를 향하여 몰려들고 위협하는 존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종살이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이었고 총리 대신에 그런 패밀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꽤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죽고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 왕도 죽고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요셉이 한 일이나 혹은 나그네로서 애굽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하락하고 추락했습니다. 그때 그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의 부르짖음이 나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부르짖음이겠습니까? 그냥 힘들다고 뭐 비명만 질렀겠습니까? 종살이 하니까 괴롭다고 신음소리와 뭐 한숨소리, 탄식소리만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400년 종살이 기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요, 소리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귓가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만 하지 말고 기도를 꼭 하자. 고생만 하지 말고 기도를 꼭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하지만 고생만 하지 않고 그들이 고생하는 삶 가운데서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들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로 나설 때에 그 민족 공동체와 함께 당하는 모든 위기 앞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뒤에서는 바로 왕의 전차와 마차가 달려오고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올 때에도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고생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젖었던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지 않게 손을 들고 종일토록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종일토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일은커녕 10분도 못 갑니다. 1시간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약해지고, 기도하는 산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기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못하고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의 힘으로 버티지 못하겠으니까 우편에 좌편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세 사람의 힘을 합해도 기도하는 손이 계속 들려 올려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을 세워놓고 돌을 받쳐놓고, 돌을 받쳐놓고라도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2020년 우리는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전투와 같이 뭐 행정 명령과 무슨 뭐 스테이 홈, 뭐 세이퍼 앳 홈 하면서 뭐 비즈니스를 얼마큼 오픈할 수 있고 하면 안 되고, 뭐 어떤 것을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면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왔는데요, 우리들이 그동안 하였고 했어야 했고 지금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선지자에게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지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으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일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 오지는 않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영상 생방송 예배를 켜고 특별 새벽 기도에 더욱더 마음으로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먹는 일, 잠자는 일 혹은 그 외의 일들로서 24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24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가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몰라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쇼핑 나가서 몇 시간씩 돌아다녀도 피곤한 줄 모르고 시간은 금방 가죠.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을 생각하고 요리하고 먹고 치우고 하다 보면 또 하루가 금방 갑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동영상을 보면서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대화하고 연락하다가 보면 금방금방 시간이 가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즐겁고 달콤하게 보내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부분들을 얼만큼 드리고 있는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신년의 첫 주간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코비드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쉬지 말고 간구하여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백성들의 삶 속에는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기억하시죠? 싸우자고 안 해도 덤비던 것이 블레셋이었어요.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랑 싸우자는 거야 하고서 덤비는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을과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영토를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블레셋이었는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마을과 도시와 영토들을 다 블레셋에서부터 도로 찾았고 블레셋이 다시는 싸우러 올 생각을 한동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과는 블레셋도 안 싸우는데 우리가 괜히 또 싸우러 덤비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좀 놀랐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기도하는 거 소용없군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나가서 싸울 때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무엘 보고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싸우러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원망 불평을 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나의 많은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의 예쁜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에센셜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와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축복과 경험 중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민족의 큰 순환 가운데서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백성들이 다 가난했었습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70, 80 이상의 성도님들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아마 100개의 나라가 있으면 100등에 가까운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요 200개 나라 가운데서 꼭대기 층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로 정말 바뀌었지만, 그 가장 가난하던 때에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백성들이 가난한데 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가난할 때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던 그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의 탑 클래스를 향해서 가는 정말 경제력과 부유함과 호화롭고 사치롭고 가진 것도 많이 있고, 백성들의 삶이 부유하니까 교회도 부자가 됐어요. 한국 교회 가보시면 얼마나 큰 건물에 대리석에 좋은 방송 장비에 얼마나 성도들도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없어진 거, 기도가 없어졌어요. 성도들도 기도 안 하고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고. (2020년의)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핵심을 찾으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크고 좋은 교회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호화롭고 화려한 어떤 장식들을 가지고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핵심과 본질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싸우자고 쳐들어온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